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1월달 아마 내내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2월달 되면 또 할 것 같아요. 한 달도 더 지나서 또 구정이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 그때 또 한참 몇 주 동안 또 새해 복 많이 받아. 복 받으라는 말이 이제 축복된 말이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좋은 일들이,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아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신뢰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잘 가지지 못하면 두려워할 때도 많고 걱정할 때도 많고 염려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에 키우는 개하고는 이제 한 5년 정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이제 저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러니까 제가 때리는 신용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발로 밟는 신용을 해도 그냥 오히려 배를 이렇게 뒤집고 또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안 밟을 걸 아니까. 근데 주인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고양이들은 우리 집에 이제 몇 마리 다니는데 제가 몰래 밥을 이렇게 주다가도 밥 달라고 이렇게 야옹거리고 하다가도 밥을 줄 때는 밥 주는 바로 손인데 10cm 가까이까지 와요. 근데 제가 살짝 쓰다듬어요. 손만 이러면 이렇게 도망가요. 주려고 이렇게 비기 싫더라고요. 밥 주기도 싫어. 근데 또 달라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또 주려고 하다가 한번 만지려고 하면 또 이래. 왜 그럴까요? 이게 신뢰관계가 잘 안 되니까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주인이다라고 믿을 때는 걔도 그 주인이 하는 대로 뭐 어떻게든 크게 이렇게 위협을 안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온전히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걔보다 나은가? 아니면 걔만 또 못한가? 주인된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걸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걔만 또 못할 때가 많구나. 근데 사람들은 실수하면서 하는 말들이 많죠. 어째 걔만 또 못하냐. 사실은 걔가 우리보다 나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지 충성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올 한 해는 온전히 맡기시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죠? 몇 살에 부르셨나요? 80에 부르셨습니다. 어느 때 부르셨죠? 모세가 힘이 팔팔하고 왕궁에서 왕자로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고 이럴 때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를 그냥 놔두시다가 힘 다 빠지고 뭐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양치는 그냥 목자에 불과한 한 시골 그냥 촌부에 불과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민족 구해내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들이 한두 명입니까? 수백만 명 되는 그들을 구하는 일에 모세 보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어때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고 뭔가 좀 될 만한 일을 하시면 그래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을 믿긴 하고 신뢰하긴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모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가지고 있던 거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 되고
또 꼬리 잡아라 해서 다시 또 잡으니까 지팡이로 또 바뀌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하니까 또 깨끗해지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저보고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고 할 때 좀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죠. 뭐 이제 구역장을 좀 하시죠. 뭐 교사를 좀 하세요. 그러면 내가 못할 이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또 뻣뻣해요. 말도 잘 못하고 뻣뻣하고,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내 부족함이 뭔가를 알고 약점도 압니다. 근데 그 부족함과 약점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하라고 하셨을까? 이 일을 왜 나한테 맡기실까? 내가 볼 땐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못할 일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실까? 10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진짜 그래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 입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내가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너 만들었다. 내가 너 조성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자 내게 사명을 주실 때, 그러면 하나님 그렇군요. 아멘.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좋은데,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 그에 대한 확신이 잘 없어요. 그래,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줄 테니까 가. 너 말 못하는 거 뭐 그거 괜찮아. 그거 문제 안 돼. 내가 보내면 가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또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똑같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시킬 만한 자를 시켜주세요. 그 사람 시켜주세요.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하세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사실은 진짜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못하는 것보다도 하기 싫을 때가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은혜도 또 여건도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아예 하기가 싫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도 사실은 있죠. 근데 모세가 볼 때는 이건 하기 싫은 것보다는 아무리 봐도 자기 스스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장하는 건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두 번째 하는 건 저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환경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객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동안의 삶은 이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그러면서 그냥 시골 촌부로 살아왔는데, 이제 무슨 왕궁에 가가지고 내가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때 팔팔할 때도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달궈가지고 가서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끌어오라고 하십니까? 못합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절도 한번 띄워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계속 모세하고 말씀하시다가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인자하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웬만하면 하나님 화 잘 안 내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건 뭐냐면 미워서 싫어서 사실은 노하시는 게 아니죠. 충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흔드시는 거죠. 노하시면서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그 형을 내가 예비했다. 준비했다. 그리고 네가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그에게 이제 계속해서 그에게 이제 권고하실 때 마지막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팡이 잡고 가라. 너는 이 지팡이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아니 지팡이 가지고 무슨 이적을 행하라고요?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이 지팡이 가지고 뭐 했어요? 매일같이 양치는 일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능력을 행하겠어요? 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행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 뒷부분에 가면 집에 가서 한번 성경 보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더라. 사실은 양치는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 지팡이 짚고 가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하던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내 손으로 하던 그런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뭐 하시냐면 앞서서 준비해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할 때는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 주님이 행하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낭떠러지에서 등을 확 떠밀면서 너 한번 떨어져 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잣집에 그 부잣집에서 자기 딸 사윗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워낙 부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굉장히 부러워하니까 우리 집에 사위가 될 사람 첫 번째 조건은 용기 있는 사람을 내 사위로 맡고 싶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을 도전해라. 그래서 여러 그냥 용기 있는 청년들이 막 잔뜩 왔는데 그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수영장을 하나 집에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수영장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헤엄쳐서 건너는 사람한테 내 딸을 주겠다. 근데 그 수영장에 뭐가 있냐면 악어하고 뱀을 풀어놨습니다. 악어하고 뱀을 거기다 풀어놓고 여기서 저기까지 헤엄쳐서 가는 사람 내 사위 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려고 할까요? 가다가 악어한테 물려 죽거나 뱀한테 물리면 죽는데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물로 팍 뛰어들더니 팍 건너는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놈이 내 등 밀었어. 이랬더니 어떤 놈이 내 등 떠밀었냐고. 용기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누가 갑자기 등을 밀어가지고 떠밀려서 거기 갔는데 안 죽으려니까 그냥 막 하더니 건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등을 그렇게 떠미시는 분이 아니시라 뭐 하신대요?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셔요? 안위하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 이게 아니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먼저 비춰주시는 거예요. 먼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도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와 내가 갈게. 그냥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못해가지고 머뭇거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앞서
준비하신다. 모세야,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알고 네 형 말 잘하는 거 안다. 근데 모세 형이 뭐 그 전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모세는 왕궁에 살았고 그 형은 어디에 살았어요?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신분 아니었습니까?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 도망 나와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몰래 숨어 살았는데 모세가 어디 있는지 어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아론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시내산으로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준비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준비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게 하시면 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들을 못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주일을 개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은 우리 큰애가 이제 왜 지난주도 안 오더니 이번 주 안 오더니 믿음이 타락했나 걱정하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아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가고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못 왔어요. 이번 주는 꼭 또 오려고 했는데 또 아기한테 또 지 엄마가 또 옮아가지고 또 독감에 걸려가지고는 어디 병원 가서 또 주사 맞고 어쩌고 링겔 맞고 어쩌고 하느라고 또 올고 지금 이산 가족 돼가지고 친정 가 있고 애들 또 따로 올고 이래서 못 왔는데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주일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못 지킬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52주를 안 빠지고 주일날 지키는 것도 참 대단하다. 그것도 쉽지 않구나. 주님 은혜구나. 은혜 주셔야만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1년보다 더 어려운 건 2년 동안 개근하는 거 더 어렵겠죠? 10년 하는 건 어떨까요? 20년 동안은 어떨까요? 30년은? 40년. 이젠 자신 있게 말합니다. 40년 넘게 주일을 안 빠지고 하루도 한 번도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지난 코로나 주간을 우리가 막 견뎌왔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렸었을 것 같아요? 안 걸렸었을 것 같아요? 네?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죠. 걸렸었을 것 같아요?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자가 테스트 해본 걸로만 2번 걸렸었어요. 2번. 아마 안 해본 것까지 하면 더 걸렸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더라.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일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정도 여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어도 올해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부분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특별한 내 삶의 진보로 한번 가져와 보고 싶다. 신앙적인 성장을 한번 가져가고 싶다. 일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 11조 하려면 뭐 10,000원도 하기도 힘들고 10만 원 하기 더 힘들고 100만 원 하기는 어떨까요? 11조는? 솔직하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11조 제일 어떤 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11조 하시는 분 제가 봤습니다. 한 번에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건 쉽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쉽지 않아요. 장로가 돼도 쉽지 않고 목사가 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안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여기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는 거 뭐냐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서지를 못한 거죠. 모세야 너 가. 아이고 안 돼. 모세야 너 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분내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너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너 못하겠어? 가! 그때 그 이후로는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 좀 못해먹겠네요. 못하겠네요.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고 너와 또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할 때 이제는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말리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저들은 좀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막아서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자기한테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홍해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이가 얼마 몇 장만 넘기면 그런 고백들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온전히 굳건히 바로 서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것저것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앞서 행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다 되는구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도 피를 눈썰주에 바르면 넘어간다고 하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는구나. 기적과 능력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 똑같이 했음에도 금방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은 몰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 못했나요? 다 했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도 봤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기적들을 똑같이 다 봤는데도 그들은 또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으면 금방 도루묵되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성과 그 믿음이 나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칭찬하신 것을 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더라. 사도 바울을 택할 때도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띄우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다시금 변화됐다고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또 돕는 자를 붙여주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붙여주고 또 사역을 하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도 붙여주고 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 잘 모릅니다. 뭐든지 이거다라고 확신만 하면 사실은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이거다라고 하는 확신이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건지 저건지 긴지 아닌지 긴가 민가 할 때가 제일 고민스럽잖아요. 될까 안 될까 맞을까 틀릴까 긴가 민가 이럴 때는 참 고민이 돼요. 근데 믿음 생활만큼은 여러분 크게 고민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이건 검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더라. 그대로 다 되더라. 그래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서봐야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지.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올 한 해만큼이라도. 그게 안 되면
한 달만큼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다짐과 각오를 자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뭔가 신앙적으로 확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와서 매주마다 한 번씩만 주일만 되면 와서 밥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이거 해달라 이러면 할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내가 미쳤어? 그렇게 가게? 눈 온 날, 미끄러운 날, 안 좋은 날. 근데 교회 와서는 또 그렇게 하잖아. 이게 뭐냐? 믿음. 아, 이건 내가 할 일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내가 해야지라고 꼭 마음에 생각하고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요? 왜 나를 그렇게 귀여기나요? 엄마니까 그래요. 내가 아버지니까 그렇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주인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역사하셨던 분이시다. 너희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앞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서 행해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찬송을 이럴 때는 좀 많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제가 청년 때부터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 찬송을 많이 안 부르고 새로운 찬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새해가 돼서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모세는 끝까지 순종을 다하고 크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한 길로 좋은 곳으로 복되게 이끄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84편에서 시편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문제만 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답을 보는 사람에게는 해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부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무수히 많은 존재의 이유를 삶의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선한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그리고 남 흉보고 의기소침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로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고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많은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이것만큼이라도 믿음 생활 바로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